네,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요, 구제하는 일들의 문제가 발생했죠. 지난주 6장 1절부터 이게 본 내용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들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교회는 이 문제를 조직을 만들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7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7사람인데요. 이 7 집사들과 또 사도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수가 더 심히 이렇게 하면서 많아졌음을 아주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착실하게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가르칠 것들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목회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청소하고 뭐 환경을 가꾸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에 편하도록 이 교회를 돌보는 사역들,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매일 새벽에 저희가 나와서 남편과 아내와 자기 남편, 아내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영적 가족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부르신 교회는요, 앞으로 이제 작은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또 소그룹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동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23년 만에 처음 친구를 한번 친구는 아니고 저희 선배고요. 우리 동기, 제가 서울의 그 제과기술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때 같은 동기 선배가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제과 명인이 제과장 이게 됐는데요. 와서 이제 23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어제 본 것처럼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얘기들 많이 하고, 근데 또 이분이 그렇게 또 신앙이 좋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얘기해서 본인 교회 얘기하고 무엇이 믿음인가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쪽 편에 참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픈 마음들,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픈 마음들도 있고 또 교회적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들어주는데 참 이거를 들어만 줘도 이분이 힘을 얻는구나. 내가 별 얘기 없이 그냥 들어만 줘도 공감해주고 그렇지요. 내가 공감만 해줘도 그분이 얼마나 힘을 얻고 가는지. 어제 이제 송정역에서 KTX 타고 가면서 짧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오늘 감사했다고. 제가 사실은 감사하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올라가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소그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소그룹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또 힘있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선출해서 이제 교회를 위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운 7 집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주에 선출했던 그 7 집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샘플처럼 선택하셔서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6장 8절부터 15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오늘 8절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일들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기사를 행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이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사들은 병자가 낫고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큰 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기사와 표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든지 이런 아주 큰 기사,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기사라고 특별히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오늘 8절은요,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새롭게 선출된 7 집사,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선출되었던 7 집사 말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입니까? 은혜와 권능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내 지혜, 내 경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9절과 10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포로에 잡혀가서 당시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이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키 큰 사람일까요? 예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잡아갔던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잡아가서 거기서 일도 시키고 뭐 연구도 시키고 했었겠죠.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수재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요, 로마 제국, 흩어져서 로마 제국에서 살다가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각국에 그냥 흩어진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던 거죠. 그 로마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 있으면서 쉽게 이제 유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설령 돌아왔다 해도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뭐 유대화, 거의 로마화 돼 있으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에서요. 이제 이게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세계 각국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말이죠. 그때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에 모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왜? 자기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들어가봤자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성전에 안 들어가고 회당에 모여요. 회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근데 이 회당에서요,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스데반과 논쟁. 스데반과 무슨 논쟁을 이게 벌이고 있냐면요. 스데반, 네가 하는 이 기사와 표적이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냐? 왜 이걸 묻냐면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스데반이 하고 있으니까 너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있냐? 스데반이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스데반이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쟁을 지금 막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논쟁의 결과가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대요. 사실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넘겨진 거죠. 그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나중에 이제 채찍질 당하죠, 스데반이.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지금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지금 그런 상황을 닦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중요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를 총독과 임금들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의 논리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의 입술에 말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래도 유대에서 끌려가면서 유대에서 최고의 학식을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에서 최고의 수재들이에요. 그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은 유대 사람 중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고 유대의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기들의 입을 막는 이 스데반의 지혜와 통찰과 언변에 단 한마디도 반론을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 자유민들, 포로들이 무릎을 탁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거 봤잖아요. 제사장들도 이 도에 굴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미 그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사실은 무릎을 탁 꿇고, 야 스데반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맞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정작 벌어지는 일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저렇게 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13절에는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14절은 예수에게 있던 그 죄를 이 스데반에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사단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논리적 설득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논리로 이해하겠어요?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논리로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생명의 신비가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논리로 이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해하라 믿으라 얘기하시지. 복음은요,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근데 나를 한번 이해시켜 줘봐, 내가 믿을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는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냥 덤탱이를 세워가지고 스데반에게 씌운 이 죄의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14절에 첫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이런 죄를 씌웁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얘기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사실은 이 얘기는요, 예수님 21절에 보면 이 얘기는 진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두 번째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은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저 규례를 고친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규례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겠다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듣고는 야, 뭐가 우리 율법이 이미 완전한데 네가 뭘 또 완전하게 해? 그러면 우리 율법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 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전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죽을 죄에서 자기를 살려주니까 우리가 언제 너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그냥 죄를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공회의 재판장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것저것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요,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스데반을 죽일 제목을 찾고 증거를 들이대는데, 그런데 오늘 15절은요 이런 재판장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반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살벌한 현장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지금 자기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당사자 스데반은요 너무나 평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스데반의 평안 말이죠. 스데반 그림을 찾으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스데반의 얼굴이 아주 평안스럽게 보이는, 어쨌든지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 성경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했다. 스데반의 평안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평안을 보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스데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작 스데반의 평안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죽이려고 달려들면 스데반도 폭발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막 변호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이성을 잃고 말이지, 자기도 살려고 날뛰는 것이 정상인데 스데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도 평안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이요, 스데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이모티콘으로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깜짝 놀래갖고 말이죠. 그 원수들, 대적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뜨끔하고 말이죠, 또 흠칫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스데반이 비록 아무런 저항도 하고 있지 않지만
원수들이 경험했던 어떤 저항보다도 큰 저항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요 뜨끔한 것이에요.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뜨끔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누군가로부터 뜨끔거림을 당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늘 누군가를 보면서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 하십니까? 아니면 뜨끔뜨끔을 전해주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평안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할 것뿐이고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산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어떤 사람, 어떤 믿음 말이죠. 가졌다고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뜨끔거림을 안겨주고 말이죠.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뜨끔거림을 안겨주고, 누리며 산다 하면서도 정작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뜨끔거림을 안겨주는 그런 신앙 말이죠.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믿음.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얼굴이란요, 정신이잖아요. 정신을 들여다보는 굴, 이래서 얼굴이래요. 정신을 들여다보는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쓸데없는 정신을 갖고 있나, 바른 정신을 갖고 있나, 얼굴 보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굴 아닙니까? 얼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거죠.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안, 세상적이고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 비록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스데반의 얼굴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내공이 좀 쌓여야 돼요. 무리 언어잖아요. 내공. 평소에 내공이 좀 쌓여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말이죠.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소에 내공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내공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럼 이 무림의 고수 같은 이 평안을 간직하는 이 스데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이 스데반을 왜 하나님은 죽이셔야 했는가? 그렇죠?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하나님은 왜 죽이셔야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7장에 보면 55절에 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서셨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는데 오직 여기만 보좌에서 서셨다, 벌떡 서신 거야.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스데반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긴장하면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으셨으면 당장 멈추게 하겠죠. 눈으로 안 보이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똑바로 보고 그 모든 진행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거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죽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요, 하나님도 동의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죽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죽게 하셨는가?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순교자의 역할을 스데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서 말이죠,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와 같은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순교자의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복음의 사명에 투철하고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 스데반이 순교자의 역할로 선택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역할들을 맡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루터를 아시지요? 루터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타락이라고 하는 암초를 향해 돌진하는 기독교의 방향을 틀게 하셨어요.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조선의 길선주 목사님을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현장에서요, 길선주 목사의 담대한 이런 자신의 죄의 고백이 이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길목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부르신 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2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2년 6개월 부르신 교회 역사를 쭉 되돌아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이게 우리 처음 시작했던 건데요, 이 2년 6개월을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매 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차한인가 하는 고등학생과 그 아버지가 또 교회를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한참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사진이 없네요. 그분들 사진 찾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또 교회에 처음에 우리 한 서너 명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길목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신 교회에 보내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를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대하 드라마의 출연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은 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하 드라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 1번, 늘 생인 1번으로 아무런 빛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1번으로 그냥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뭐 엑스트라면 어떻고 주인공이면 어떻습니까? 엑스트라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주인공 그냥 소지섭만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지나가는 행인 1번이 있어야 이게 다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건축하고 말이죠, 수백 명의 성도들이 따르는 사람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으로 목회를 이해하면요, 그건 진짜 저급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목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단 10명의 성도들이든지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이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비록 지하의 쾌쾌한 예배당에서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신앙의 성공이요, 믿음의 성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스데반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비록 돌멩이가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와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